작년 1월부터 우리는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1년간 창세기 12장부터 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 35장 22절까지가 족장들의 이야기의 실제적인 결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 족보들이 쭉 등장하고 뒤에 이어지는 36장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끝난 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결말, 영화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장면이 이 22절까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1절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 이야기의 실제적인 부분이고 22절은 어찌 보면 쿠키 영상처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한 암시로 22절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3절 이후부터의 이 족보들은 영화가 끝나거나 드라마가 끝난 후면 자막들이 쭉 나오죠. 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듯이 족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본편은 창세기 12장부터 35장 21절까지로 세 명의 족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족장들의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온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범죄,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 홍수가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 또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바벨탑 사건이 그 뒤를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은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반부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반부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세 명의 족장들이 우리가 1년여 넘게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했고 이삭은 어떤 실수를 했고 야곱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은 어떻게 비열하고 그리고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 사기꾼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는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1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마지막 이야기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에 도착하긴 했지만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던 세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략 짧게 잡아도 7년,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곳이 뿌리 내려 살기에 좋았고 사실 어느 정도 형과는 거리를 좀 두고 싶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곳에 없다는 것도 굳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들에게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서 특별히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순례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각자 살고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순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세 명의 족장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밧다나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나그네길에 올랐고, 가나안으로 와서도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에서도 이것저것 정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곳에 장막을 폈다가 다시 접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내리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의복을 갈아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릴 것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내 환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여정 중에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이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때에 분명하게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고, 세겜에서 지났던 그 10년의 세월과 세겜에서 있었던 자기 딸이 더럽힘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 가운데서 물건들을 탈취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 처음 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장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소로 올라가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 가나안으로 온 후에 세겜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디나 사건 이후에야 그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시기에 그는 드디어 분명한 결단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환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겜에서 있었던 그 환난과 가나안으로 오기까지의 그 여정과 삼촌 라반으로부터의 추격,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몰고 왔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한 이후에 그는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사실 1절부터 3절은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이야기의 첫 번째 그 배경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모든 첫 번째 시작은 그 첫 번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첫 번째 장면이 야곱이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내는 것으로 첫 번째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편은 4절부터 21절까지가 실제적인 본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 2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가장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죽음이고 두 번째 부분은 생명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이 죽음 이야기는 총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사람을 묻는 장사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한번 등장하고 두 번째 죽음이 8절에 등장하고 세 번째 등장이 19절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사람의 죽음이지만 첫 번째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가 묻은 것은 그들이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주었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까지 취해왔던 모든 세상적인 방식들과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이방 신상을 의지하는, 물론 직접적으로 야곱이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상을 완전히 의지하며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집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귀고리도 이방 신상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쥐고 있는 한 그들은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집안은 그리고 야곱의 삶은 그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끊임없이 세상과 연결하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사기꾼 기질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야곱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야곱 자신이기도 했고 또한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의 상징으로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고 야곱은 그것을 지체 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그리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맞춰보고 살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일어나 베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가져왔을 때 두려워하며 그의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 주변 고을들로 냄새를 피우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는 나를 향해서 공격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아들들을 비난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고 세상의 눈치를 받고 세상과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기 위해서 세겜에 머물러 있기도 했고 자기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으면서도 침묵하고
그 사람들의 결혼 제의를 받아들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분명하게 세상과의 단절의 의미로서 금고리와 신상들을 다 묻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두 눈은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과 적절하게 보폭을 맞추면서 너무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왔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고 항상 불안감으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단절을 선언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야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변 고을들이 야곱을 두려워서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야곱의 가족들은 평안히 베델로 올라가고 그곳에 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고 있고 또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동행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보폭을 맞출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두 번째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사실 오랫동안 이 8절은 저에게 있어서 의문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드보라의 유모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 그 유모를 장사하는 장면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두 번째 단절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그것은 야곱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던 자기 어머니와의 과거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 유모 드보라와 함께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전에 창세기 27장 45절에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에서 야곱에게 했던 말을 통해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27장 45절은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얼마 지나면 풀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풀리고 나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내 오빠 집에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그렇게 야곱을 설득하고 야곱을 보냈습니다. 리브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약속을 지켰을 겁니다. 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바단 아람, 그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유모 드보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모 드보라는 아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함께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던 유모를 야곱에게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아마 리브가는 야곱의 소식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렇게 끝난 것 같지만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있는 이상 여전히 야곱은 어머니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범죄자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는 일에 리브가와 야곱은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모 드보라의 죽음, 그것은 바로 이전에 야곱이 어머니와 행했던 거짓, 속임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모든 속임과 거짓이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뒤에 나오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굳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이엘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새삼스럽게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과거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고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죄와 과거의 속임수와 과거의 그 사기 행각들과는 그가 엮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야곱의 이 모습을 유모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 이야기는 16절부터 21절에 등장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19절을 보면 야곱의 바단 아람에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세 번째 장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헬, 이 여인은 야곱이 사랑했던 첫 번째 사랑이기도 하고 그의 죽음까지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헬 때문에 야곱 집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란과 나누임으로 계속해서 야곱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던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라헬로 인하여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첩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아들 낳기 경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순정을 가지고 사랑했기도 했겠지만 그 라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결국은 편애로, 자식들의 편가름으로, 그리고 자식들의 또한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헬의 죽음, 그것은 야곱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로부터의 단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과의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서 적어도 야곱 가정의 표면적인 갈등의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헬의 난산과 죽음이 가지는 야곱에게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라헬 자신에게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베냐민을 낳는 행위가 라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헬은 첫 번째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냐민의 출생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고, 이 기도의 응답과 아울러서 그 이전에 했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그녀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언니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자 라헬은 시기심에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찾아가서 바가지를 그야말로 아주 세게 긁은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생명을 주는 자냐라고 그렇게 라헬을 꾸짖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야곱이 라헬에게 가장 분노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바가지를 긁고 있는 라헬에게 그렇게 야곱은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했던 이 말대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 다양한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의료 상황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다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라헬이 했던 말, 그리고 야곱의 저주 아닌 저주와 같은 그 말들은 베냐민을 낳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며 말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농담처럼 사용하는 것들을 심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자신의 본성 곧 죄와도 단절이 선언됩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걸어왔던 모든 삶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것, 최후의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갈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나버리고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한탄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우리들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신다는 데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 족장의 마지막 인물 야곱의 이야기, 그 가장 중심에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총회가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야곱이 거둘 것은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함께 나란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감사로 맞이하며 죽음을 눈앞에 둘 때에도 우리는 그 죽음을 충분히 준비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며 번성케 하며 한 백성과 총회가 나오며 왕들이 나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37장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사람들로부터 70명을 이루고 이 70명의 사람으로부터 번성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하고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때로 실패하며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과의 단절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얽어매는 과거로부터 분명하게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셨고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이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집 떠난 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의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그 몇 년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지만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은 단절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과거와 자기 자신의 죄의 본성과 단절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약속을 받고 이 과정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은 희망차게 시작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22절이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야곱 가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여전히 그 땅에 그 가정에 남아있는 불씨, 죄의 쓴뿌리,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동침했을까? 그것을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아마도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사랑이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당연히 마땅히 정식 부인이었던 레아에게 가야 하지만 야곱에게는 끝까지 레아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사랑이 어디에게 흘러갈까? 그것은 라헬의 시종이었던 이 빌하에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르우벤이 빌하를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이 빌하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삭이 이제는 나이 들어 그렇게 늙은 상태에서 야곱이 나이 들은 상태에서 르우벤이 자기의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하와 동침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되어졌던 분명한 것은 야곱 가정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으실 은혜가 있고 이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 가정은 이만큼 왔지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끌고 오셨듯이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야곱 가정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가정이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결심했던 것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과 단절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지만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단절하며 우리들의 모든 과거와 단절하고 우리들의 본성과 죄와 단절함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